오늘 우리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먼저 그 전대진 작가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이런 책인데요.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이 책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 작가분이 그 유기성 목사님이 날마다 이렇게 쓰시는 그 영성일기, 그 영성일기를 쓴 것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이제 출판한 것인데, 그 중에 완벽주의 버리기라는 제목을 달아놓은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번뿐인 인생에서 너무 많이 망설이지 말기를, 너무 많이 망설이지 말기를, 일단 해보고 아니면 그때 그만둬도 늦지 않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당신이 할까 말까 고민하며 계속 미루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마음껏 시도해도 좋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씨앗, 즉 강점을 찾아보자. 그 달란트를 가만히 묵혀두지 말고 써보자. 씨앗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씨앗을 배가시키는 건 우리의 몫이다. 씨앗을 묵혀둔 자를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셨고, 배가시킨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강점을 더 훈련해서 강화시키고 그 일에 능숙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잠언 22장 29절 말씀, 내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강점이 뭔지 알려면 뭐라도 해봐야 한다. 맛집이 어디인지 알려고 해도 검색을 해봐야 하고, 검색 결과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면 직접 가서 먹어봐야 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만의 강점을 찾는 일을 두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 하나님께 지도를 요구하지 말고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달라고 하자. 정답이랑 도착지를 딱 알려주시면 그거 할게요가 아니라 어딜 가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자. 그러면서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만약 내가 하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만두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만두도록 하실 것이고, 만약 내가 잠시 곁길로 서서 방향이 틀어진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조율해 주실 것이고, 만약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른다면 도와줄 동역자를 붙여주시든 필요한 책을 보게 하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만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힘이 부족하다면 새 힘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비전대로 살면 공급은 따라온다. 그분을 바라보며 시도하면 필요한 것을 풍성히 주실 것이다. 주님은 걸음을 인도하신다. 일단 내가 걸어가야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인도하신다고 했다. 목자는 양의 목에 목줄을 채우지 않는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걸어갔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셨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졌다. 일단 걸어가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
설령 잠시 잘못된 방향이었다 해도, 잘못된 걸음이었을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 방향이 잘못되면 주께서 조율해 주실 것이다. 조율해 주시는 과정에서 그분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 그만 일어나 움직이자.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는 이 글을 이번에 이제 터키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읽었는데요. 이 내용 그대로가 터키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터키 사랑의 불꽃 2기부터 지난 이제 12기까지 계속해서 찬양 인도자로 섬겨왔습니다. 전 처음 이게 찬양 인도자로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쉽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터키 말을 할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터키 찬양도 모르는데 어떻게 터키 사람들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냐는 그런 생각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고 순종해서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고 작년 12기까지 그 자리를 계속해서 매년마다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 그대로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음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걸어갔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셨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졌다. 일단 걸어가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인원으로 찬양팀을 구성해서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매년마다 반주자, 드러머, 그런 필요한 사람들, 싱어들을 그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찬양팀을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마다 통역으로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터키만 저 못합니다, 너 터키 찬양 모르니까 저 안 갑니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무런 역사도 해주실 수 없었지만, 그러나 제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행사를 마치고 이제 물건들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시며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는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찬양 인도를 맡으신 선교사님을 돕는 역할만을 감당했는데 왜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고맙다고 하는지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이전에 8기인가 9기를 이제 참석하시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봉사하러 오셨는데 저로 인해서 너무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저는 생각을 해봐도 그분과 대화를 해본 기억도 없고 제가 그분에게 뭘 해드린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결국에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찬양으로 섬겼던 그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으셨고 그 모습을 통해 행복을 찾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분은 터키뿐이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 분이셨는데 그 교회 분들이 함께 와서 저에게 너무 고맙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그래서 꼭 저랑 사진도 찍어야 된다면서 저와 사진도 찍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나 저나 그 투르크메니스탄 분들도 사실 터키어를 잘하는 분들이 아닌데 터키어도 못하는 제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보며 우리도
언어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큰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걸어갔다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걸어갔을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를 위해서만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지조차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미래에 계획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 스스로 도대체 나의 비전이 뭐지라며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쩌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동일하게 품어야 하는 비전 하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그 위치에서 삶에서 전공에서 일에서 찾고 있는 비전이 아니라 우리 은혜교회 식구라면 동일하게 품어야 하는 그 비전 하나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 비전은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책의 제목 안에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 살고 있어 라고 대답을 듣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저의 목소리와 함께 이렇게 뭔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고 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래 맞아 너 잘 살고 있어 라고 그 대답을 듣게 되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래 너 잘 살고 있어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 역시도 제가 소개해드린 이 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비전대로 살면 공급은 따라온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대진 작가님께서 하셨는데 전 특별히 이 글을 읽으면서 비전대로 살면 공급은 따라온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 매우 크게 와닿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영어나 이제 불어나 똑같은데 이 비전과 공급 사이에 이 단어에서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이 프로라는 세 가지의 단어가 추가된 알파벳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서
PRO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P의 기도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으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먼저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단지 그냥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수단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물론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주님께서는 동시에 기도를 그냥 단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만 그렇게만 구하는 용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하는 기도도 하되 또 회개하는 기도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지라. 자,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는 기도도 주님 앞에 드려야 하고, 또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 주기도문에도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나의 이웃들을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이처럼 기도란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수단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동시에 기도란 회개하는 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죄의 유혹을 이기려는 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서로를 위한 기도, 특별히 병든 자들을 위한 그 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잘 살고 있다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R. 그래서 PRO에서 PR은 reconnaître l'éternel dans toutes les voies, 그러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정말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잘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병에 들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늘 튀르키예 선교를 다녀오면 거기서 이제 들었던 그 간증을 이제 나누어서, 많이 이미 다 들어보신 간증일 텐데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걸 늘 갈 때마다 이제 그 간증을 나누어 주시는 튀르키예 분이 계신데,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늘 새롭게 깨닫는 것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철저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분이십니다. 자, 사실 튀르키예는 외적으로 보면 매우 개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사실상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 무슬림 학교를 다니면서 코란을 배웠는데, 그러나 그 코란을 배우면서도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아 보이는 이런 코란을 배우기가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분을 통해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임을 깨닫고 개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가 개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온 가족들과 또 동네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서 피를 흘리며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응급차에 실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었다면 좀 저를 보호해 주실 수는 없었던 건가요? 왜 내가 이렇게 맞아서 피를 흘리며 병원에 가도록 놔두시는 건가요? 병원에 그렇게 치료를 받으며 누워있을 때 의사가 찾아와서 했던 말이, 지금 당신의 머리를 검사했는데 당신의 머리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종양이 오히려 매를 맞아 다쳤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92편 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다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게 뭐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한 기사를 보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일에서 4일 전국에서는 총 5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1986년 이후 최단 기간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것이었다. 다행히 지난 5일 오후 5시 15분 기준으로 이들 대형 산불을 포함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산불 모두가 진화 완료됐다. 4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가 5일까지 이어져서 벚꽃놀이를 계획했던 이들은 벚꽃을 관람할 수 없게 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이 비는 반가운 단비였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산불이 모두 진화됐기 때문이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건 비 와서 지금 벚꽃놀이 갔어야 되는데 거기 못 가고 취소하게 됐잖아. 왜 비가 오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 비를 통하여 전국 곳곳에 붙어있던 불들을 하나님께서 꺼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그래 너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는 바로 오베이어,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께 잘 살고 있다는 인정을 받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순종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자신의 아들까지도 순종하여 드리려고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 두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순종의 재료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은 다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좀 내 자식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 사람의 좀 기쁨이 되고자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는 다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나의 이웃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을 읽으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이 되고자 하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포비종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비전대로 살면 공급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비전대로 살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고자 하는 그 비전대로 살 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 삶에 정말 체험하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오늘 나의 비전은 그래, 너 잘 살고 있다. 너 정말 나의 마음에 흡족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길 원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그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함께 품어야 하는 그 비전, 그게 뭐라고요? 그래 준호야, 너 잘 살고 있다. 그래 너 준호야, 너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길 원하는 그 비전을 우리 모두가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뭐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늘 나를 위해서만 그냥 내 기도 제목만 하니까 기도할 게 많이 없는 거지. 전 세계에 기도할 제목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터키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무슬림 땅에서 여전히 핍박당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우리의 삶의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렇게 그리하여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 준호야, 너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오늘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